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선지자의 지식의 범위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원하시는 것을 다 좀 더 온전하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나의 믿음과 나의 경험과 내가 인생을 보는 눈과 세상을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하고 역사를 알고 그리하여 내가 좀 더 이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부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역할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 중에 아모스 같은 선지자처럼 식견이 넓은 사람도 드뭅니다. 이제 우리가 요엘서를 지나면 아모스서를 공부하게 될 텐데 아모스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예언한 게 아니고 많은 이웃 나라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다메섹, 가사, 두로, 모압, 에돔, 암몬 이런 주변의 많은 국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사실 유대인 선지자가 이방인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은 드문 일이고 어려운 일인데 아모스 같은 사람은 이웃 여러 이방 국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아모스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뿐만이 아니고 이방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할 수 있는 식견을 소유했다는 말이 그들의 사정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임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모스 같은 사람도 그보다 멀리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멀리 있었던 나라, 구약이 언급하는 나라 중에 가장 멀리 있는 나라가 과연 어느 나라였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에티오피아였을 수도 있고 또 니누에였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보다 멀리 있는 나라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인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또 중부, 북부 유럽이라든가 아프리카 내륙이라든가 이런 멀리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동의 범위 바깥 세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무심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 대하여 무관심했기 때문이 아니고 선지자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범위가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문물 교환이 적고 왕래가 적었기 때문에 선지자들도 그 범위 밖의 세상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도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내용을 조절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또 사람이 알고 책임 있게 말할 수 있는 범위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무식한 것도 아니고 무관심한 것도 아니로되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내용은 전달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이 인간의 지식, 인간의 사상, 인간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처럼 언제가 될지, 어떻게 이루어질지, 누가 혜택을 입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저자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큰 범위에서 더 넓은 세상에서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다보고 있다는 사실. 성경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식 그 한계의 말씀을 가둬놓는 것이 아니고 오픈엔드 시켜서 열렸습니다. 열린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에 28절에 그 후에 라는 말이 바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후에 이것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요엘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그런 모든 일이 일어난 그 후에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게 될 텐데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이 구절이 신약 성경 어디에서 인용이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언제 인용이 됐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아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요엘이 예언한 말씀이 오순절날 그들이 보고 드는 앞에서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설교를 할 때 이 구절을 인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다가 책갈피를 꽂아 놓으시고 사도행전 2장으로 가서 베드로가 인용하는 그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인용하는 구절과 오늘 우리가 요엘서에서 읽은 구절에 한 가지 현저한 단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후에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세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작은 차이입니다만은 여기에서 종말론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하게 됩니다. 종말이란 것이 무엇이냐? 왜 요엘은 그 후에라고 말했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말세라고 번안했느냐? 이것은 베드로가 사용한 이 70인역이 요엘이 원래 기록한 히브리 성경과 단어 선택이 달랐기 때문이 아니고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자기의 해석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베드로가 요엘서의 그 후에라는 구절을 말세라는 말로 대체하면서 그 구절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덧붙인 것입니다. 여기에
종말론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 성경이 말하는 말세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시간의 끝을 말하는 것이기보다는 그 후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엘이 그 후에라고 말한 것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란 말은 이 시간의 맨 끝, 그런 의미에서 종말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막연하고 너무 멀기 때문에, 그럼 성경이 종말 내지는 말세라는 말을 할 때 무슨 뜻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때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이 이루어지는 때를 말세라고 불렀어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그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그때, 우리가 불렀던 긴 밤 지새우고 새날이 오는 그때, 긴 밤이 지나가는 그때, 그와 같은 때를 성경은 종말 혹은 말세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요엘의 때에는 아직 그때가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말세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 후에라는 말을 썼지만, 베드로는 요엘이 예언한 것을 경험하면서, 요엘이 예언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베드로는 깨달은 것입니다. 요엘이 수백 년 전에 그 후에라고 말한 그때가 바로 이때구나. 그래서 말세라는 말을 채택해서 기다림의 끝, 고난의 끝, 또 방황의 끝, 괴로움의 끝, 그리고 믿음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때를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이 지금 다 이해하시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이란 말을 쓸 때는 끝은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끝이라는 것이, 시간의 끝을 말하는 것은 너무 막연합니다. 시간의 끝이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어폐가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끝나느냐?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 마치 공간의 끝을 말하는 것처럼 공간의 끝이 있다면 그 다음엔 뭐가 있느냐? 말할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시간의 끝.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나 그 말 자체가 어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종말론을 억지로 해석을 해서 시간의 끝이라는 것이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종말론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단이라든가 또 시한부 종말론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은 자기들이 죽기 전에 종말이 오리라고 생각했지만 종말은 오지 않았고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종말이 오리라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다시 또 2000년이 지나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지금이 그때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과거에 어느 시대든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당장 종말이 오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로마 제국이 이방인의 침입을 당할 때 그때가 종말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고, 중세 암흑시대가 왔을 때, 또 흑사병이 돌 때 그때 종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이외에도 시대가 바뀔 때마다, 세기가 다음 세기로 넘어갈 때마다,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될 때, 그럴 때마다 이때가 그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지금이 종말이다라고 주장한 사람들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예언은 다 빗나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종말이란 개념이 그런 식으로 이때다, 이때를 기점으로 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란 그 후에, 이후에라는 그런 말, 먼 이후를 말할 때 종말 내지는 말세를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미래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의미가 있는 미래, 의미가 있는 미래, 그냥 막연한 미래가 아니, 옛날 얘기할 때 옛날 한 옛날에 그런 식으로 아주 막연한 옛날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종말이란 것도 먼 미래, 이런 막연한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의미가 있는 미래. 어떤 미래가 의미가 있는 미래라는 얘기냐? 기다림의 끝, 고난의 끝, 또 배고픔의 끝, 인내의 끝, 그런 의미의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영원히 기다렸던 것이 영원히 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기다림에는 끝이 반드시 있다. 인내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 믿음이 헛되지 않고 믿음에는 반드시 승리가 온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 시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부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도 모르신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인자도 모르느니라, 천사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랬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구절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모르신다는 얘기냐? 예수님이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인자도 모른다, 아버지만이 아신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다시 물어봤습니다. 주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그때 예수님이 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정하신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 알 바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알려고 애를 씁니다. 알 바 아닌 것을 알려고 하게 되면 컴퓨터가 다운되는 것처럼 사람의 생각이 오류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걸 이해한다는 말은 그 시점을 알고 그걸 점치고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왜 무리가 아니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닙니까? 저는 알아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요엘도 예언을 하면서 그 때를 몰랐고 베드로도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지만 베드로도 그 때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유념하면 됩니다. 우리도 그 반열에 서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말은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기 때문이 아니고 같은 믿음으로 그 때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요엘도 그 후에라는 말을 하면서 그것을 예언하고 기다렸고 베드로도 말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기다리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같은 믿음의 반열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요엘처럼 베드로처럼 우리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바라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믿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막연히 기다리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막연히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온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도 그것을 어느 정도는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사도행전 2장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하였느니라. 이 베드로가 하나님이 말세 행하기로 약속하신 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무시지 말고 깨어 계세요. 좀 우리가 이해력을 키워야 됩니다. 성경은 상상력과 시적인 감각이 있어야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뉘앙스를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어른이 어려운 것을 말할 때 그걸 다 100% 이해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뉘앙스를 이해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몇 밤을 자고 기다리면 아빠가 돌아오신단다.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자녀에게 알려주면 자녀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족하게 여기고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어른이 아는 만큼 애들이 아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뉘앙스를 이해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 우주가 어떻게 창조됐느냐? 그걸 하나님이 설명하신들 우리가 알겠습니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되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좋았더라. 짧게 말씀했지만 길게 설명해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을 그 한 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걸 설명을 하려면 이 세상의 모든 책으로도 부족해. 하나님이 말씀으로 어떻게 우주를 창조하셨는지 설명을 한다고 여러분이나 저나 이해하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창조했고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것을 우리가 듣고 좋게 여기는 것처럼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고 언제 종말이 오고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그걸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언제 될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이 그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기다림, 우리의 환난, 우리의 믿음의 수고, 이것이 헛되지 않고 그것이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올 것임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때를 기다리셨고 선지자들이 그것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같은 방향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City of Angel, 천사의 도시라는 영화를 보면 그 영화에서 인상 깊은 장면은 딱 하나입니다. 그 영화는 천사들에 대한 영화입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서 사람들과 교류도 하고 그런데 이제 천사들이 이른 아침에 해변에 서서 조회를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천사들이 이른 아침에 해변에 서 있는 장면이 나와요. 뭘 봤어야지 그걸. 그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입니다. 이 캘리포니아의 해변이, 긴 해변이 있는데 천사들이 날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처럼 생긴 천사들이 줄로 서서 한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주 인상 깊은 장면입니다. 천사들이 아침에 일렬로 서서 한쪽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믿음의 반열에 선다는 말도 그와 비슷합니다. 요엘이든 베드로든 우리든 이후에 믿게 될 사람이든 같은 약속을 받았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것을 기다리고 같은 것을 바라고 한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비록 내가 사는 동안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같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막연한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pie in the sky, 하늘에 있는 과자처럼 이 없는데 막연하게 기다리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이후에 이루어질 부분이 많이 있지만 벌써 지금 그 한 부분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만은 그 후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후에 요엘이 그 옛날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2800년, 2900년, 2700년 전의 일인데 그 후에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도 그 후에입니다. 요엘에게만 그 후에가 아니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후에. 얼만큼 기다려야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는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기다렸던 사람들의 경험을 생각하면 그것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시간을 필요로 하고 그 시간을 통하여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함께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